두 번째, 진실되고 흠이 없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결과로 그래야 됩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헬라어에서는 결과를 표현하는 완료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배울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완료 분사 이렇게 배우는데, 헬라어에서도 이 분사형이 있긴 있는데 그 분사형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그 본동사하고 동일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과거 분사라는 것은 그 본동사의 이전 것을 이야기한다면, 완료 분사는 그 본동사의 결과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는데요, 이 부분에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결과, 진실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과 진실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아마 동일어 반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의로운 열매와 진실된 삶,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은 다 동일한 모습일 수 있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성경을 보면서 가끔가다 이것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헬라어에서 톤이라는 정관사가 딱 막혔습니다. 이 톤이 어디에 붙이는가? 톤 뒤에 바로 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 말하면 더 뒤에 그 다음에 for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뒤에 전치사가 바로 나와 있어서, 이 더가 무슨 의미인가, 이 정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처음 제가 지금 여러분 원고를 보면 이 정관사 톤을 그 뒤에 구절 전체를 정관사 톤에 대한 구절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다시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이 정관사 톤이라는 정관사가 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결과, 진실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 결과, 진실되고 흠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을 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into라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뭐뭐 안으로, 뭐뭐를 향하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에이스라는 말이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도구로 전략시켜 부리는 사람들이, 종 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칭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며, 자신이 명예롭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탄식합니다. 착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큰 교회를 다녀서 표를 얻으려고 하죠. 저는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아니, 사업하던 사람들은 이런 작은 교회 나오다가도 사업이 조금 되면 큰 교회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손님 하나라도 더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믿음을 가질만 했더니 남편이, 야, 이왕 다니려면 큰 교회 다니라. 그래야 우리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와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로 옮기셔야죠. 남편을 위해서 큰 교회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덕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에 길게 인용해 놨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맨 끝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강화해지고 예수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예수 때문에 더 복받는 모습들이 되었을 때 누가 바울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누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들어오는 학생들을 면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털끝 하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지만 우리들의 조그만 수치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의 열매를 맺는 중에 진실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